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그리고 처참한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과 실망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음모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말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 속에는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실망했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던 무리들에게 실망을 했고 무능한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게 실망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신들에게도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망을 경험하고 삽니다. 자신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실망을 경험하며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도 실망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적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에게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 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갔다가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열심 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런 등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욕심도 없이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대책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가룟 유다는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옹호하시는 것에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적지 않은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실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있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무덤 문은 열려졌고 시체마저도 없어져 버려서 슬픔에 빠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도 여전히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세웠을 때 그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픔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큰 충격과 실망과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실망,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것 같은 슬픔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에도 있고 교회 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2년 역사를 보면 1989년 12월에 전기 누전으로 교회당이 전소되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예배당을 보면서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예배당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연역을 보니까 제가 19번째 시무하는 목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년에도 몇 분이 여러분이 공동 사목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19번째 시무하는 목사입니다. 만족을 주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겠지만 실망을 안겼던 목사님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교인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뭐하는 일들이 있어요? 실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102년 역사 속에 일제의 탄압으로 교회가 폐쇄된 일도 있고 좋게 표현해서 분립개척이지 교리적인 차이로 고신축이 통합측이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적도 있었고 또 심한 갈등과 분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던 적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도 사회생활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충격과 실망과 슬픔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상황을 극복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거리에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온천,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이지만 온천욕을 즐기러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실망과 슬픔을 안고 제자의 길을 떠나 생업으로, 이전에 하던 생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규정하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km 정도입니다. 엠마오까지는 몇 킬로예요? 10k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3시니까 저녁이 될 때까지 10km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죠? 갈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좀 돌아가 버리는 것은 그랬을 것 같고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없었고 안식 후 첫날 오전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등등 소동이 있었으나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더 지체하다가 오후 한 3시쯤 엠마오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몇 시간만 더 기다렸더라면, 몇 시간만 엠마오로 향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엠마오까지 내려갔다가 그냥 또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돌아오는 그런 해프닝은 없었을 거라는 말씀이죠. 목사님들 중에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실망을 느껴서 목회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날이 올 것인데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래도 교회가 낫다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날이 올 것인데 참지 못하고 나갔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글씨가 보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떤 충격도 어떤 실망도 어떤 슬픔도 꼭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좋은 날, 기쁜 날, 평안한 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슬픔을 씻어내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동행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실망과 슬픔에 빠져서 아주 신속히 제자의 길을 버리고 낙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실망스러울까요? 안 할까요? 그죠? 그래 내가 죽었다고 그래 하루도 바로 가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3시간 동안을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 번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약 35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져 살기를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돌이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시작으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 동안 4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순종한 왕은 조금이라도 순종한 왕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42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왕은 단 한 사람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져 살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셨습니다. 주전 587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는 하셨지만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편 27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2-3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시면서. 근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뭐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충격과 실망과 슬픔에 빠졌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인되지 않을 때, 느껴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을 때, 그때는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확인이 안 될 때, 느낌 없을 때,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그냥 뭐하러 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상황들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미련하여 속히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고 제자의 길을 속히 떠나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자세히 설명하여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인생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생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른 생활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와 자녀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위에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 아는 것은 가르치고 내가 잘못 안 것은 고치고 제대로 안 것은 실행하십시오. 선생이 되기 전에 학생이 되고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녹아나는 말씀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언 몸은 장작불로 따뜻해지고 차가워진 마음은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식어버린 영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음식으로 세워지고 마음은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지고 영혼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뭐해지는? 뜨거워지고 내 생각이 세워지고 삶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66권의 성경은 수북하게 쌓아놓은 장작과도 같습니다. 근데 장작을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아놓았어도 가져다가 불을 지피지 않으면 덥게 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벌벌 떨다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장작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지 마시고 내 영혼을 뜨겁게 하는 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뭐하고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설교를 말씀을 나눌 때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뭐해지는? 불같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부디 믿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아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는 거죠. 제발 여러분, 잘못 안 것은 고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안 것은 실행하십시오. 그래야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제자로서의 삶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며 걷는 동안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더 어디론가 가시려고 하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들이 머무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강권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의상 한번 해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반드시 이분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 식사 하룻밤을 묵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갈등과 다툼 속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 자기 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제발 내 마음에,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강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절 31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어요. 여기서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또는 축복을 빌다는 뜻이고요. 떼어 주셨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한 번 떼어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떡을 떼어주면서 음식을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자, 식사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손님인 것 같아요? 주인인 것 같아요? 축사하시고 계속 떼어주는 거 보니까 손님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은 일이 혼란스럽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는 주객의 전도는 아주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주객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되어야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평상복 차림으로 자주 어느 여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많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이 여인에게 이제까지 당신을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라는 답을 기대하고 던진 질문이었는데 이 여인은 여왕 폐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적지 않게 실망한 여왕이 생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여인이 하는 말,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손님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손님처럼 모셨지만 손님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잠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 충격과 실망과 슬픔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게 힘주시네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에 씻어 항상 평안한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뜻이 바라보며 오늘 어려운 길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뜻이 바라보며
혹시나 인생에 너무 큰 충격 가운데 있는 분들,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충격에서, 이 실망에서, 이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옵소서.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큰 충격과 실망과 슬픔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그들이 다시 기쁨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헤어나올 수 없는 충격에 빠질 때가 있고 아버지 넘어갈 수 없는 실망에 빠질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슬픔에 빠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럴 때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충격과 실망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기쁨으로, 다시 아버지 소망으로, 다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손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타인처럼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삶의 힘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충격을, 우리의 실망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시고 기대로 바꾸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타인처럼, 외인처럼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손님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보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